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후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됩니다. 전쟁의 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국군은 17만 명, 유엔 연합군은 4만 명, 인민군은 62만 명, 중공군은 12만 명 이상이 사망되거나 실종되었고, 당시 한반도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74년이 훌쩍 지났지만 남과 북으로 나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그 아픔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 휴전선 부근 통일 전망대에는 실향민들의 애절한 방문과 기도가 끊이지를 않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이 찾아옵니다. 국가적 행사로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분노, 적개심, 원한이 돌덩이처럼 바뀌어서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방송이나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분단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이 주제를 좀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증오와 반목 대신 화해와 포용, 사랑과 용서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선교주일로 보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크게 나눠보면 50장인데요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앞부분은 창조 때로부터 태고적 이야기가 그 안에 있지만 뒷부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중요한 4명의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주인공들을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 4사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근간이 되는 바로 그런 민족의 선조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들을 족장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족장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기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향 떠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타양 사람들의 환대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읽곤 합니다. 이삭의 우물 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타지 사람들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리고 화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형의 용서를 받기 전에 그가 약복강 나룻가에 갈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고 아파했는지,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4명의 주인공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퍼뜩 생각하기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고 장사되는 이야기로 이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 그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야곱이 죽던 그 해에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나이를 계산하면 요셉의 나이가 56세입니다 17살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30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다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흉년 2년째에
애굽의 형들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만나게 되죠. 그 이후로 이 야곱은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형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난 건 자기가 버림받고 난 22년 만에, 그러니까 39살이 17살에 버림받고요, 39살에 만났으니까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산이 변해도 2번 변한 거죠. 그런데 형들을 용서한 것은 곧바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 용서는 17년이나 뒤인 56세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지 거의 40년을 꽉 채우고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됩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상징적이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40년, 그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 용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요셉의 생의 마지막 일로 이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이렇게 써놓으면서 도대체 왜 마지막 일로 용서를 그렇게 배치를 해놨을까요? 이것은 용서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용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긴 여정 이후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불고 그 이후에 용서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용서에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상처가 그렇죠. 상처가 나면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17살이에요. 17살이면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17살 나이에 17살 나이에 버림을 받고 이 요셉이 어떤 삶을 애굽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만났을 때 크게 울었다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곧바로 울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도 밝히지 않지요. 그리고는 형들이 떠나자 혼자 울었고, 또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창세기 43장 30절을 보면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억울해서 고생한 게 기억나서 가족들에게 서운해서 외로워서 서러워서 눈물이 속에서 북받쳐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 가족에게조차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45장에서 드디어 요셉이 공개석상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알리는 그 장면에서 울기 시작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궁중이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라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울음을 꾹 참고 지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그러나 울게 됩니다. 운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운다는 것은 자기의 상처를 인정하고 아픔 앞에 섰으며 그 아픔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아픔을 넘어서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아프면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데요, 참을 일은 아니죠. 미우면 증오하고, 슬프면 울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는 그런 상처와 우리 자신이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다면 완전한 회복은 아닐지라도 일단은 견딜 힘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그 좋은 예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요 이 150편 가운데 탄식시라고 불리는 시가 약 40%가 됩니다. 근데 이 탄식시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 하나도 없이 울고 불고 떼쓰고 욕하고 하는 그 기도의 노래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전체에서 40%나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식으로라도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대면하기를 바라십니다. 요셉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요셉은 상처 입었던 사람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의 앞에서 중요한 일, 그것은 용서를 베푸는 사람, 즉 피해자가 자기 상처에서 회복되는 일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회복 없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종종 이런 말도 들어요.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왜 너는 용서 못하냐고. 예수님이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펴니다. 맞아요. 그거 100%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했으니 피해자가 우리라면 우리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복된 힘으로, 그 힘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힘이 충만한 분입니다. 넘쳐 흐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용서를 향한 충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서 차오르기까지, 회복되기까지 우리는 일정한 로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회복 없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거짓 용서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힘을 내야 되지만은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대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환대는 상처를 치료하는 묘약이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힘을 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은 요셉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사실은 아픈 기억만, 그리고 나쁜 사람만 만난 것들은 아니죠.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은 애굽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환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왕의 인정을 받아서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고위직에 앉히는 일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이 요셉을 자국인과 같은 권리로 인정해주고 포용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이 그를 환대했다라고 하는 뜻 말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묘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대의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처럼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이 환대의 경험은 후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즉 이제껏 그를 괴롭힌 트라우마에 맞설 힘을 주게 됩니다. 그 힘들이 이 요셉의 가슴에 서서히 차오르고 마침내 요셉이 받은 이 환대의 경험은 가해자인 형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구약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는 그 규례가 강조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받은 학대와 배신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피해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내리는, 상처 입기 쉽고 허물과 잘못투성인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보입니다. 은총의 햇살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만 아니라 잘못된 짓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도 똑같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총을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선물로 넘겨주지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건 아버지 야곱이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은 직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까지 형들이 요셉한테 진정으로 사과한 일이 없어요. 아마도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요셉을 17살에 버렸을 때는 더 이상 요셉을 볼 일이 없으니 사과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만났는데 그때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는 두려워서, 보복이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는 많았지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 요셉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 요셉은 요셉의 보복을 피할 마지막 보루였고 마지막 요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요새가 허물어진 것이죠. 그러자 형제들의 그 목숨은 이제 요셉의 손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형들의 생명은 이제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것이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잘못을 인정하고 형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그 요청은 즉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이 형들의 그 태도를 보고 상황 때문에 마지못해서 용서를 구한 것 아니냐, 그러니 이 형들이 용서를 구하는 이 장면은 사실은 불완전한 사과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형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하는 것이죠. 이 형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내몰렸습니다. 그곳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그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줍니다. 이 요셉이 용서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 없는 자리에서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고고히 계속 흐르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애굽 사람들과 혼합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용서로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했고요, 후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요셉의 용서 이야기를 끝으로 선조들의 이야기를 담는 창세기가 그렇게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이야기죠. 애굽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광야 이야기, 가나안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모두 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이어진 역사들입니다. 요셉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셉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울림이 됩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지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모든 피조물이 선하게 창조되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입니다. 분단, 전쟁, 분열,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 세상을 망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시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길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에 이르는 길은 멀고 험하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용서의 은총을 주셨고, 이 사건은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미래를 위한 선물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고대합니다. 용서와 화해,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거는 내가 정말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싫어하고 화해 못하는 걸 주님도 잘 아십니다. 저도요, 저한테 못된 짓 한 사람들 꼴도 보기 싫고 용서하기 싫습니다. 다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세례로 용서하시고 이제 그 용서와 화해의 길을 함께 걷자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물인 동시에 주님의 길을 함께 걷자고 하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이 천국은 용서와 화해, 평화의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천국입니다. 6월 25일이 이틀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시 전쟁과 분단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민족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아픔에 직면합시다.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원망할 게 있으면 원망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로 끝나지 말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쟁과 분노, 갈등 대신 화해와 용서의 길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마땅합니다. 매년 북한 선교 주의를 우리가 한 차례씩 6월 달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때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통일은 고사하고 서로를 위협하는 포성이 오가고 오물풍선이 날아드는 이때 무슨 북한 선교일까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매번 마음을 돌려봅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경배 장로님 고향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유명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에 나오는 영변의 약산이 바로 우리 장로님의 고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 이름이 석활이에요. 통일이 되면 고향에 있는 그 어릴 적 석활이에 가고, 어릴 적 몸담고 신앙생활을 했던 석활이 교회에 가보는 게 우리 장로님 평생의 꿈입니다. 기도 제목이고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기도는 했는데 아무래도 통일이 죽기 전에 올 것 같지 않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통일을 앞두고 오랜 세월 동안 아내인 장려군 권사님 몰래 평생 동안 돈을 모아오셔서 쌈짓돈을 모아오셨다가 그것을 통일이 눈앞에 보이질 않아서 교회에 헌금한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돈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석화리에 가서 그 석화리 교회를 재건하는 데 힘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화천 산골에 작은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요, 교인이면 누구나 다 그곳에 가서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수련관으로 꾸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그 수련관 이름을 우리가 석화교회를 기억하자고 하는 뜻으로 돌꽃동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던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석화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오시는 분들, 그곳에서 묵는 분들은 무조건 석화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오면은 이 돌꽃동산을 처분해서 곧바로 우리 교회가 이 재건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한 선교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그 석화교회를 기억하고 또한 같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북한 선교는 단지 석화교회를 재건하는 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건할 석화교회는 그곳에서부터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후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의 집으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꽃꽂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매주 토요일 오전이 되면은 김순자 권사님이 이윤세 장로님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꽃꽂이를 합니다. 한 주일 내내 그 다음 주 성경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 다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원래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이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 마가복음 4장 말미에 나오는 본문이 무엇이냐면,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계속 쿨쿨 잠만 자고 계십니다. 밖에는 지금 이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풍랑이 들이닥칩니다. 제자들 보기에 곧 죽을 것 같아요. 폭풍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4장 말미에 나옵니다. 묵상하다 보면 제자들이 보는 세상과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꽃꽂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쪽은 배를 상징하는 나무 등껍질이 가장 많이 보이는 쪽입니다. 그 뒤는 전혀 보이지 않으시죠? 저도 어제 처음에 이 앞에 왔다가 이 앞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언뜻 뒤쪽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앞에는 단단한 껍질이 있지만 뒤에는 순하고 연한, 그리고 아름다운 식물들이 아주 가지런히 정말 정돈이 잘 된 상태로 푸르게 돋아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늘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 우리가 보이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문,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주님께서는 아주 쉽게 제압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 믿음입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 화해와 용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바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화해를 배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는 남과 북의 저 분단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풍랑 한가운데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풍랑도 제압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 처한 이 어려운 현실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용서와 화해의 동행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